항상 우리의 만남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면 육생량의 기준을 두고 있어. 입으로 먹고 육을 살찌고 나의 육생의 만족을 위한 삶을 이끌어 가기 위해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육생량만 앞에만 두면 이로운 자나 아쉬운 자나 서로가 자기가 자기 걸 더 가지려고 속으로 으르렁대. 그러니까 육생량만 앞에 두면 내 욕심이 발동해갖고 너와 나는 속으로 암투를 벌이게 되어 있어요. 더 가지려고. 이게 인간의 욕심이걸라. 진짜 이로운 자는 아쉬워 찾아온 자의 아쉬움을 채우라고 먼저 줘. 먼저 줘야 그만한 응징의 대가를 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모르기 때문에 심의 논리로 내 거니까 내가 가져와. 내 말 잘 따르면 주고 안 따르면 안 줄 것이야. 그러면서 군림하고 부리려다 보니까 이 사회는 심의 논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 그래서 힘없는 자들은 뭉쳐갖고 힘 있는 자들에게 응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노조가 결성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쉬운 자가 아쉬운 만큼의 아쉬움을 채웠다면 싸우고 충돌하고 부대끼는 일은 없어요. 결국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건데 이 모든 게 표적이라는 것이야. 신이 미워서 내리는 벌은 없다. 어떤 이들은 가다가 교통사고 나갔는데 이 교통사고 나서 다치거나 죽으면 그건 신이 나를 미워해서 내리는 벌이 아니 그것도 표적이야. 내가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 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면 그에 따른 응당한 표적이 주어져. 직접적으로 내 앞에 있는 너한테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삼자한테 받을 수도 있는 것이며 이렇게 대자연을 통해 받을 수도 있는 것이야. 이게 표적인데 이 표적에 대한 것을 해석하기를 인간의 논리로서는 이것을 가지고 벌이라고 그래. 벌의 개념은 없어요. 이 벌의 개념은 누가 만들어냈냐면 신앙에서 만들어놨어. 우리는 상대적이라고. 아쉬워서 찾아가는 자가 있고 이로워서 맞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아쉬워서 맞이하는 자는 이로워서 맞이하는 자 하기 나름이야. 아쉬워서 찾아가는 자도 이로워서 맞이하는 자의 눈에 들기 위한 행위를 다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갖춤이라는 것이죠. 이에 따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공부를 바르게 가리키는 곳이 없어. 그래서 문제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육생력만 넣으면 서로 으르렁거리며 더 가지려고 내 속에서 암투를 벌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 벌이라는 개념은 신앙에서 주어졌어. 신이 준다고. 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면 응징한 대가를 치른다고. 선악의 논리가 신앙에서 만들어졌는데 대자연은 선악의 논리가 없다.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이 바르다는 것은 이 개념이 어디 있냐면 아쉬워 찾아온 너의 아쉬움을 바르게 채워줄 때만이 그에 따른 감사한 표적으로 나의 아쉬움도 그때서나 너는 나를 채워주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지. 이거는 맞이하는 이로운 운영주체가 해야 할 일이지 아쉬워 찾아가는 활동주체가 해야 할 일은 없어. 어느 모 단체에서 가르치지 바르고 덕되게 그 행위를 해야 한다고 그랬어. 누구는 바르고 덕된 삶을 살기 싫은 이가 있을까?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근본 원리를 모르면 바르고 덕된 행위를 못해. 아쉬운 자가 덕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로운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로운 자 앞에 못해. 아쉬워서 찾아갔기 때문에.
이로운 행위는 이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걸라. 그렇다면 공부란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르게 풀어나가기 위해 하는 게 공부야. 공부를 주어지는 인연이 누구야? 아쉬워 찾아온 내 앞의 인연이걸라. 또 이로워 맞이한 이로운 자이걸라. 나의 아쉬움을 채워주지 못하면, 아쉬운 너의 손을 잡아가지 못하는 만큼의 표적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 이거는 적대보완적이라고 그랬지. 이 적대보완적인 관계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이로우면 너도 이로울 것이고 내가 해야 하면 너도 해야 할 것이라. 인연은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가.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가는 만큼의 누가 이로운 자이고 누가 아쉬운 자인가에 대한 분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롭고 덕된 삶은 이로워 맞이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야. 아쉬워 찾아가는 활동 유체는 못해. 이로워 맞이하는 운용 유체가 해야 하는 것이걸라. 아쉬워 찾아가는 자는 항상 문제거리를 들고 찾아가. 누구한테? 이로워 맞이하는 운용 유체한테 풀어달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거나 바르고 덕된 삶은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어느 장소에는 내가 아쉬운 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어느 장소에는 이로운 자가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쉬운 자였을 때는 바르고 덕된 행위를 하고 싶어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하는 것이고, 공부는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을 바르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하는 게 공부라. 공부를 했다라면 나는 언제 어느 선 이로워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가 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지, 아쉬워 찾아가는 활동의 주체가 되기 위한 것에 있지 않아. 이 분별을 바로 서야 돼. 어디에 가서든 내가 아쉬워 찾아간 자인가, 이로워 맞이하는 자인가, 이에 따른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지. 물론 아쉬운 자는 이로운 자가 원하는 그러한 재주를 갖고 있어야 돼. 육생의 재주. 그러니까 이 육생의 재주를 보이고 이 재주를 부리는 만큼의 인성까지 갖추어 있다면 이로운 자는 아쉬운 자의 손을 잡고 나가려 되는 것이고, 또 이 이로운 자는 이러한 유능한 활동의 주체를 잡고 있으려 한다면 활동의 주체가 원하고 뜻하는 바를, 그러한 기운을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정신량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야. 이게 교육이 돼야 하는 것이지.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싸우고 충돌에 부족하는 것이지.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왜 떠날까? 내 삶에 큰 보탬이 되는데 왜 내가 그대를 떠나라 하는 것일까? 보탬이 되지 않으면 등들로 떠나. 개체에 사는 육생살이 동물이라면 먹을 것만 주면 만족해서 꼬리치며 달려들지, 먹을 것 또 달라고. 하지만 인간은 이 육생 넘어 인생,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정신량을 머금어야 하기 때문에 늘상 정신량이 이로운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야. 동물을 가리키는 것은 먹을 것만으로 얼마든지 이들을 길들이지만 개체이자 주체, 육생 넘어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가르침은 먹을 것 다음에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 행위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내 삶의 이로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향해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배신이라 얘기를 하는데, 배신은 대먹지 못한 인성을 가진 이들이 하는 것이지, 진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들은 예의와 범절을 다 지킨다는 것이야.
싸우고 충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향하는 삶이 있어. 어떤 삶을 지향할까?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공부한다라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지식적 차원의 물질적 차원의 셈법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너로 인해 비롯되는 사건 사고를 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와 나의 관계는 소원의 등롤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는 자만이 모두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자 이것이지. 근데 육생의 공부는 어린 시절에서 성인 시절까지의 학교 교육은 나의 인성을 참고 내 옆의 인연과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다 하는 데 있다라면 모를까. 모두가 성공하라고만 다구치잖아. 대학에 들어가서도 인류 기업에 들어갔느니, 너는 창의성 있는 직업에 들어갔느니, 너는 스포츠를 잘하느니, 너는 기업을 했는데 왜 못하느니, 기타 등등의 소꿉치면서 자기가 받아온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한 행위만 바동거리는 것이야. 이게 지식적 교육의 차원이걸라. 저승의 위계가 이승의 투영이 돼. 저승에서 높은 위계가 인기가 인욕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게 사주의 질량을 갖고 오는 거야. 이게 에너지 질량인 것이지. 그래서 이게 기운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잘될 입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게, 사실 잘된 입은 네가 피어난 떡잎이 어떻느냐에 따라 갖고 기본의 질량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육생의 기본금 사주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같이 노력을 했는데도 위계의 차원이 달라. 네가 이번 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 높은 위계로는 이번 생에는 절대 못 올라간다는 사실이야. 근데 이 교육함에 있어 우리는, 특히 우리 아날로그 세대가 학교 다닐 적에는 초등학교 때는 보통 한 교실에 80명이 됐고, 중학교 때는 60명, 고등학교 때는 45명이 됐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저마다 근기가 틀려. 부잣집 애들도 있고 가난뱅이 애들도 있고 뭔가 잘하는 이들도 있고 못하는 뒤섞여 있어. 그런데 학교에서는 성공하라고만 가르치고 또 기운이 높고 이쁜 애들만 감싸 안고 놀아나. 그래서 힘이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 육생의 기본의 질량도 없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흙수저 같은 이런 이들은 살아가면 갈수록 뭐를 느끼냐면 열등의식을 느끼게 만들어놔, 우리 교육체계가. 그래서 그 왕따 당하는 것은 우리 교육체계가 만들어 놓는 것이지 개개인의 인성이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고. 근데 교육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지금까지 큰 소리 치잖아.